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언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언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생명이 계속되면 죽음이 오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을 사랑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때에도 저도 예수를 몰랐던 때가 있었죠. 믿지 않았죠. 그래도 그때 알고 뭐냐니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기독교는 다 지어냈다 그러고 이럴 때도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알았다. 죽는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사춘기 때는 여러 가지 것을 온갖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 나이에 그 당시에 요즘 사람들은 그런 좀 다르게 사춘기 때 고민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춘기 때는 제 주변의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고민이 비슷한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그때 저는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그때 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힘들게 살다가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취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난 후에 사느라고 그때는 주일도 거의 안 쉴 때 아닙니까? 그때는 주 7일 일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또 주변에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간신히 먹고 살더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지금도 사는 게 쉽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더 힘들었죠. 사는 게 왜 아파도 병원이 일단 주변에 없으니까 병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병원 못 가보고 그냥 앓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해주는 약 설탕물 다 먹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없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또 죽어야 되는 거죠. 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못 먹고 질병도 많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그런 집에 어떠자 가보게 되면 그 초상집이죠. 그 고통이 슬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어릴 때부터 보게 되죠. 왜? 주변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거의 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세상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병원에서 도와주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세상 떠날 때도 끝까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그 사람의 몸을 돌봐주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이 끝까지 돌봐주다가 세상에서 병원에서 보통 사람이 죽거든요. 그때는 가족들이 무슨 병 전문가인가요?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니 집에서 앓다가 죽으니 주변에 죽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는 거죠. 왜? 병원 가 있으면 애들이 병원 갈 일이 없는데 지금처럼. 그때는 다 집에서 앓다가 죽으니까 입집, 앞집, 옆집 다 집들이니까 어린 애들이 죽음을 늘 보는 거죠. 왜? 저 집도 통곡하니까 가보니까 막 울고 하니까 애들이 구경 나왔으니까 구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1년 중에도 몇 번씩 초상집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초상을 치를 때도 상리 메고 집 앞으로 나가니까 그거 다 구경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 보면서 결국 저렇게 죽는데 그때 죽음이 생각이 오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집니다. 지금도 허무에 빠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이유일 거예요. 결국 죽는데 아무리 저렇게 살아봐야 저렇게 지금 현재 뭐 최고 결국 죽지 않느냐. 왕이다, 대통령이다, 뭐 최고의 뭐 상을 받았다. 결국 다 죽더란 거지. 별 수 없더란 거지. 저렇게 많이 배우고 힘세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 죽더란 거예요. 아, 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생각할 때 저 힘센 사람이 제일 센 줄 알았던데 그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제일 센 거는 죽음이더란 거지. 애들은 어릴 때 모르니 그러잖아요. 누가 세냐 죽어 이런 애들끼리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도 애들끼리 지금 기억납니다. 한 10살도 되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 누가 세냐 얘기하다가 결국 그 중에 어떤 애가 한 5, 6명 앉았는데 무슨 애도 앉아서 쪼그려 앉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죽는다 아니가? 그렇지. 그럼 죽음이 제일 세지. 그런 것 같으네. 인간에게 제일 센 거는 결국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어디서 온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는 알겠는데 이 죽음을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피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은 죽음을 못 피하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생각하면 결국 인생의 무상에 빠지는 거지. 인생의 무상이라는 것은 결국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허무란 것은 인생이 결국 비었다. 인생에 막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게 되니까 별거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늙고 죽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 앞에 나왔더니 사람이 죽는 까닭은 원인이 있는데 그게 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배울 때는 병이 원인이 되어서 죽는다고 했죠. 성경 보니까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주변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 믿고 뭐 친척도 아무도 안 믿고 주변에 심지어 친구들도 안 믿고 저희 반에 한 60명 되는데 반에서 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믿는 애도 표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60명 중에 믿는 애가 많아도 10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지역은 워낙에 안 믿는 사람이 워낙 많았거든요. 대신에 불교 영향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삶에서 온갖 종류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답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성경 읽었는데요, 없던데요, 다시 보십시오. 저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 늘 끼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는 아니던데요. 다시 보십시오. 성경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 안에 모든 답이, 하나님은 전지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믿는 사람에게 성경책 주는데 해답을 다 못 주셔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요. 성경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안 읽고 그냥 읽을 때 그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단어만 알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경책 내용이 굉장히 양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종종 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이야기해 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니 이 단어가 여기 있었단 말이지? 처음 봤다는 거죠. 지금 다시 읽으시면요. 이미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오늘 처음 보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는데 안 보인다. 들리는데 안 들렸다. 이미 설교 나 어릴 때부터 다 들어서 그런데 오늘 그 설교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래 그동안에 들어서 안 좋았고 한 번도 안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아,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나와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 아, 그랬구나. 그 성경에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이게 사망이 그 속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손에게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무엇 뜻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낳은 아들이 죄 중에 낳은 아들이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이 나오잖아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니까 사자가 나오듯이 그렇죠. 독수리가 새끼 나오니까 독수리가 나오듯이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자녀를 낳으니까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사람은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죄인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을 때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너무도 부조리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어서 원하기를 아니었다가 자기들은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복받고 살다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의인이 죄인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태어난 애들 우리 모든 인류죠. 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이게 무슨 이게 불합리한 일이래. 아니 나는 애기인데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아빠 엄마 둘 다 죄인이니까. 성경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다 미쳐진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 제사할 기회를 주십니까? 죄인의 자식이면 다시는 안 보고 그냥 다 멸망시켜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는 비록 죄범했을지라도 죄 중에 출생한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 제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그 집 아들이라 죄인의 자식들이니까 둘 다가 제사를 마음대로 망했다. 아니 죄인의 아들로 죄인으로 태어난 아벨은 자기 형한테 결국 돌로 맞아서 죽는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어디서 이거 배웠대요? 아버지 죄인, 어머니 죄인, 주변에 영적 인간 아무도 없어. 교회도 없어. 예배당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아벨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제사 했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적어도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 우리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었단다 얘들아. 저기 있는데 저쪽 방향이 에덴인데 워낙 우리 거기서 살았단다. 이런 이야기 해줬겠죠. 그러니까 둘 다 제사를 했는데 왜? 그걸 못 들었다면 가인도 제사 안 했겠죠? 둘 다 했는데 가인은 그 엄마 아빠 이야기를 또 허투루 들은 것 같고 해라니까 대충 한 거고 그런데 같은 집 아들인데 같이 이야기 들었는데 동생 아벨은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두 사도입니다. 12사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딱 보고서 너 나 따라오느라. 그래서 12사도입니다. 구약에도 없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큰 직분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들 12명이죠. 그 두 사람 이야기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이 이게 행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둘 다가 12명 중에서 둘 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예수께 가장 잘못한 거예요. 둘 다가.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은 30 받고 팔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에게 팔아 넘겼고 또 한 사람 베드로는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다가 잡히고 끌려가는 곳까지 계속 대제사장 집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따라갔습니다. 안 따라갔으면 부인할 일도 없었죠. 나머지 10명은 안 따라갔으니까 부인 안 한 거예요. 베드로만 따라가. 이거 잘못하면 자기 죽는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실제로 따라갔대. 나머지는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겁이 났게. 왜? 예수님도 잡혀서 지금 잡혀가는데 나는 뭐겠어? 주인도 저렇게 잡혀가는데 무리로 걸으신 저분도 저렇게 잡혀가는데 내가 뭘 알았어? 그러면 도망치면 될 걸. 그걸 알고서 10명은 다 도망쳤다니까요. 남자들이. 3년 예수님하고 그렇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았으면서도 예수 버리고 도망쳤다니까요. 10명의 사도가 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는 없죠. 우리 다 목사님들 있고 목사님들을 또 양육하는 목사님도 있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교회에 훌륭한 직분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들 12명 중에서 다 잘못됐어. 10명은 도망쳐버렸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었는데도 10명은 도망을 쳤고 하나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하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예수를 어떻게 보면 다 배반한 거예요. 팔든지 부인하든지 버리고 도망치든지 12명 전부 다 부인한 거예요. 잘못됐죠. 다 예수를 배반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도가 이 지경이면 그 당시 사도뿐 아니라 그럼 나머지는 아예 이게 성경 기록할 필요가 없죠. 나머지도 다 도망쳤다는 얘기죠. 따라다니던 사도 이외에 또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죠. 다 도망쳤지. 한 사람도 잡혀갈 때 나를 대신 잡아가고 나를 죽이시오 한 사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 도망치거나 멀리서만 그냥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특히 베드로하고 유다는 예수 보실 때 둘 다가 진짜 나쁜 짓 했는데 왜 나쁜 짓 하고 난 후에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 그 후에 성령 받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가 성천하시고
성령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가 교회가 시작됐을 때 손을 내미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유다는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은사심에 팔아먹은 것과 3번 부인한 것 어느 죄가 더 클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뭐 보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3번 부인한 죄가 더 크지 않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은사심령을 받고 팔고 난 후에 그것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서 다시 은사심령을 돌려주러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난 후에 자살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가룟 유다는 사살로 끝이 나고 예수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왜 그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는 데 쓰임 받냐 이 말이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예수가 부인한다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말은 그때까지 자기 마음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였는데 예수의 말씀도 맞죠. 자기도 따라간다는 말이 맞았고 예수님도 너 나를 부인한다 다 울기 전에 예수의 말씀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도 울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왜 우느냐, 왜 심하게 통곡했느냐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 나는 예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때까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자기가 항상 믿고 따랐는데 이 말씀만큼은 예수님이 틀린 것 같아. 왜? 나 예수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나를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는데 베드로 아마 죽을 때까지 이제 예수의 말씀 허투루 안 들었을 거야. 베드로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예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니까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바람에 예수를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지막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의 자기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의 말씀대로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럴 줄 아시고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3번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 보십시오. 여기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이미 사단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반드시 예수를 3번 부인했으니까 저거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왜냐하니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반대로 이를테면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을 집에 모셨지만 속으로 예수님 무시했단 말이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속에는 정말 예수님 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다 아는 건 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가 중심은 요만큼도 예수를 배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앞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3번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 부인한다. 그런데 내가 너 기도했으니 이제 네가 돌이킨 후에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네가 분명히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돌이킨 후에 너뿐 아니라 너 형제들을 굳게 해주라. 바로 이것 때문에.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너도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따라서 너 형제들도 항상 연약하니까 그들도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굳게 가지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너 목숨 바칠 마음 있었지 않냐.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왜 유다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십니까? 유다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였으니 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어떻게 보면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왜 베드로는 용서받고 왜 유다는 자살하지? 왜 이렇지? 성경에 그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보십니다.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1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세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더라. 예. 자, 그 앞에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따라갔는데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이 너 지금 마음이 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너 그때가 되면은 너 나 3번 부인한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것 예수님이 말씀해 제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아니 너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유다는 벌써 몇 주, 몇 달 전부터 속에서 예수를 이미 돈을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쓰도록 그들이 헌금 많이 해서 그들이 왜 그 많은 사람이 같이 먹고 자야 되니까 생활에. 그러면 예수님께 드린 거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 드린 그 물질을 그 많은 사람들 같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 누군가 이것을 돈계를 맡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물질을 항상 관리해야 되니까 유다가 맡겨놨던데 그걸 쓰라고 잘 쓰라고 맡겨놨더니 그걸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줄 수 있지만 훔쳐가서 그것도 도둑이에요. 저 어릴 때 한 번 딱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딱 5원짜리 지금 그때 5원짜리가 지금 적어도 한 500원 될 거예요. 5원짜리가 딱 하나 있길래 딱 그런지 집에 돈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혼자 있는데 딱 선반에 5원짜리 있길래 와 얼마나 갈등했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 적으면 사탕을 사 먹었었는데 한 30분 동안 집에 아무도 나 혼자 있었으니까 가서 봤다가 만져봤다가 안 돼 또 나갔다가 저 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들고 훔쳤습니다. 가가지고 가에 가서 사탕을 샀더니 사탕이 큰 왕방울 사탕 어린 애기니까 사탕 요만이 굉장히 크잖아요. 5개인가 샀어. 그걸 들고 주머니에 넣고 입안에 넣고 올려가지고 저 멀리 가서 계속 그걸 다 먹었거든요. 먹을 때 얼마나 좋던지. 그 사탕 맛이 꿀맛이더리.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정신이 퍼쩍 나는 거예요.
나 이제 집에 가면 죽는다. 왜 그거 훔쳤으니까. 그래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집에 이제 하나씩 다 집에 다 들어오죠. 마치 어머니도 들어오셨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집 멀리서 다 숨어 있으니까 결국 왜 얘가 집이 없냐고 보다가 이 돈 없어졌다. 요놈이다.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 큰 누나 작은 누나 나와서 내가 어디 아니까 확실히 몰라도 소리치면서 아무개야 들어와 밥 먹으러 들어와 계속 결국은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이제 죽을 먹어 생하고 혼나고 밥 먹었거든요. 야, 그 5원 훔치고도 내 어머니 것도 그 훔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니가 준 게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것을 훔쳤단 말이지. 예수가 준 게 아니니까. 이거 도적이잖아요, 이거. 다른 데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유다가 죽었다고 하면 나오는데 요한 복음은 딱 나옵니다. 유다는 도적이다. 아. 잘하다가 그날 갑자기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훔쳐가는 관리하라고 했더니 맡겨놓았더니 이거 훔쳐가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를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도적이니까 팔아먹지. 제자가 팔겠습니까? 불가능해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전에 이 사람 부를 때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이 유다가 나를 판다.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신 까닭은 쟤 지금 자꾸 훔쳐가고 다 알고 결국 쟤 나를 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때 끊지 않으신 까닭은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셨으니까 기회를 주신 거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아직은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지만 아직 팔지는 않았으니까. 너 돌이켜. 그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네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어. 왜 굳이 네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 기회를 주신 오늘날에 특히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신데도 그냥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부마저 괜찮네. 뭐 벼락도 없네. 뭐 아무 문제 없네. 아니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 우리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은요. 그런데 자 신앙은 사실 이게 의지를 사용하는 왜 순종하는 거니까. 순종이 뭡니까? 억지로 끌고 가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알았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예 알았. 이건 내가 의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의지를 사용하긴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죄는 그냥 정욕, 욕심. 그냥 나 하고 싶어, 나 하기 싫어, 나 가기 싫어, 나 안 할래 이거다. 그냥 그대로 산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감정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날 특히 한국 사람도 거의 다가 몇 사람 빼놓고 다 의지를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니 보십시오. 회사 가기 싫을 때 없습니까? 아침마다 회사 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십니까? 에이, 나 그런 말 안 믿어요. 무슨 거짓말한 것 같아요. 가끔 있겠지. 신혼부부 물어봅시다. 아침마다 남편 밥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 정말일까? 얼마나 갈 것 같아? 에이, 신랑한테 물어봅시다. 날마다 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내 신부 보니까 너무 나가 환상적이야. 진짜요? 1년 지나고 이제 진짜요? 그런데 왜 들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부한테 물어봅시다. 벌써 결혼한 지 4년차, 5년차, 10년차야. 지금도 밥 해주고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아니잖아.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 회사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잖아요! 그게 의지거든. 비 오면 가기 싫어. 추우면 가기 싫어. 더우면 가기 싫어. 몸 아프면 가기 싫어. 그런데도 안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일을 악물고서 일어나 나가는 건 아니가 이거. 이게 의지거든. 왜 의지를 날마다 쓰면서 믿으면 안 쓰냐 이 말이야.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의지를 사용해서 돈 벌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왜 안 쓰면? 의지가 약했어요. 거짓말. 의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의지를 쓰지 않고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기 싫어 그럼 안 해버려. 아니 30년 동안 먹고 사는 직장도 그렇게 힘을 다하여 비가 와도 얼마나 겨울에 추워 그래도 일하러 나가면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순종하는 믿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바쁘잖아, 힘들잖아, 하기 싫어, 안 해버려. 신앙은 순종인데, 순종은, 그래서 자 우리 구약성경 보시, 신명기 8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다시요.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 또 아니면 하나님이 심수보가 많아서? 아니다 이거야. 이 구약이 원래 우리의 신앙과 그대로 이게 구약이 비유거든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에 속해져 있다가 홍해 바다 건너오듯이 예수 믿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남은 시간을 살더란 거예요. 여기서 죄범이라고요? 아니요. 전에 마귀에 속해 있을 때는 순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냐. 전에 마귀의 자식일 때는 단 한 번도, 단 1회도 하나님께 믿고 순종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남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걸 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기록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릇 행했습니다. 고난 당하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리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육체 욕심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생 동안 불순종하다가 일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겠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불순종하려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러버리고 우리로 순종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조은이 봤던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불신자들 앞에는 사실 보면 사망밖에 없죠. 그런데 신자들 앞에는 세상에 사망의 이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신자 앞에는 오늘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고 보면 되죠. 믿는 사람 앞에는 내가, 나와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빼버리고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내가 믿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네가 살기 위하여,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냐니, 나 오늘도 생명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말씀을 의지하리라. 이게 그걸 사용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전에는
내 평생 내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지 언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리라 한 적 없다 이 말이죠. 내 평생에 1등 하리라 이런 마음은 많았지만 언제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한 적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인들은 자, 불신자 쪽에 나 성공하리라, 나 1등 하리라, 나는 반드시 내 집 장만하리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믿는 사람은 지금도 불신자는 그렇게 하고 있겠죠. 신자는 말씀으로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예수 바라보며 살리라, 예수를 따라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의지단 말이지. 그걸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있으니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말씀하시니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의 명령을 택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나와 내 가정 땅에 살은 날 동안에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